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성도님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겪었던 삶의 현장을 리얼하게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바로를 왕으로 섬겼던 옛세대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번창하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어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었습니다. 원망, 불평, 탐욕, 불신, 반역의 연속이었죠.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매일같이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즉 모세 언약에 따르면은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 세 차례의 실현과 세대 교체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백성에 대한 성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큰 대지의 결론을 맺는 날이기 때문에 1차에서 3차 실현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공통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20에서 25장 3차 실현 과정의 끝부분이죠. 백성에 대한 성별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이전에 벌써 1차, 2차에 광야 실현이 있었죠. 그래서 3차 실현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를 살펴본다면 1차, 2차, 3차 실현이 있습니다. 이게 10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16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이게 20장에서 25장까지 있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실현과 2차, 3차 실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반역, 한번 불러보실래요? 생각나시는 거? 불신, 탐욕,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옛세대는 죽게 되죠. 죽이십니다. 죽이심. 그 다음에 다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불뱀에 의해서 다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뱀을 달아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죽이심의 그런 과정이 있음과 동시에 살리심이 있었던 거죠. 살리심. 결국은 죽었다 살리시는 과정이 1차, 2차, 3차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통 분모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차 실현의 끝부분, 2차 실현의 끝부분, 3차 실현의 끝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1차 실현에서는 15장이 되겠죠. 15장 말씀이 백성의 속죄 규례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각종 제사 규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핏부림의 제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원망, 반역, 불신, 탐욕에 가득 찬 그들을 각종 제사 규례, 성막에서의 제사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속죄 규례를 주심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보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차 실현 때도 끝부분이죠. 19장이 되겠죠. 그런데 2차의 때는 18장과 19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8장은 레위인의 규례입니다. 레위인은 어디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각종 제사 규례가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성소와 제단의 직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이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 이 성전 제사, 성막 제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몫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들에게 성소와 제단에서 직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장에 와서는요, 백성들의 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의 율례. 이 율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 2차 실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범죄 가운데. 근데 백성의 율례의 내용을 보면은 정결케 하는 물이 나오고 있어요. 정결케 하는 물.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다거나 했을 때에 이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3차 실현의 과정, 오늘 25장에는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25장에서는요, 백성에 대한 성별입니다. 백성에 대한 성별. 백성에 대한 성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언약이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나가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거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실현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들의 죄악,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살리시는 내용. 어떻게 살리겠느냐? 바로 규례, 율례, 이러한 성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번창시키시고 언약하신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0장에서 25장까지 실현과 세대 교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광야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말기입니다. 거의 이제 40년 정도가 됐을 때,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있을 때 주어져 있었던 지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광야 생활 1차, 2차, 3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고 그 사이에 세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성막 제사를 통해서 은혜로 그렇게 보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보호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규례와 율례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굳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복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자손이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100%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모압 왕 발락 기억나시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자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는커녕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풍성한 그 축복이 선포되었죠.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모압과 암몬을 말하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 한 번 언약하시면 분명히 변치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민수기 25장은요. 발람을 통한 축복의 사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했듯이 3차 시련의 끝임과 동시에 광야의 시련과 교훈의 말씀의 끝부분에 위치하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 그 세대는 광야에 엎드러졌던, 완전히 지금 다 엎드러지진 않았지만 엎드러졌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거나 훨씬 더 의롭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도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그런 자들이 아니었고 옛세대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우선 바알 부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올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을 의미합니다.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은 모압의 주된 신, 아주 대표적인 신이었죠. 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 신까지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섬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훗날에 이방 여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여인들이 끌고 들어온 이방신을 섬기면서 죄악에 빠져버렸던 솔로몬 왕을 그렇게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데 실패했었던 누구요? 바알이 아니죠. 발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약간 좀 뒤에 나오긴 하지만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장부터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디안 땅을 그들과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여기서 이들이는 미디안이죠. 보라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게 된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 된 일인데요. 결국 누가 꾀를 낸 거냐면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서 결국 모압과 미디안까지도 연합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러한 음행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하십니다. 바알 부올을 섬겼던 자들을 죽이라고 하시죠.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행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될까요? 누룩과 같이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바알을 섬긴 자들을 골라내서 결국 그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일이기도 한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구별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삼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성별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큰 대가 지불이 필요했고,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인데요.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이번엔 아까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바알볼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병,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심각한 그런 연병으로 나왔지만 전염병을 그렇게 생기게 하셨죠. 온 회중은 회막 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에 대한 자각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굉장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당당하게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천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죠. 그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고요. 그의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창을 꽂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퍼져나가던 전염병,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었다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 신세대 역시도 죄악으로 인해서 멸절당해 마땅한 자들이지만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심판을 그치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다 어때요?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당신의 하신 언약,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옛세대를 철저하게 죽여나가시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음행자를 죽인 그 비느하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평화의 언약입니다. 10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창궐하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주신 열정. 그 열정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대신한 질투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좀 어떤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질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사귀고 있는데 서로가 저 남자, 저 여자 너무 멋있고 너무 이쁘다 이런 말을 막 입에 단다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전혀 받아줄 수가 없겠죠.
이쁘다, 멋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게 결코 용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귀고 있는 사이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는 남편 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이 교회가 우리 예수 신랑이라고 자주 언급을 하는데 그러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신부된 자가 다른 신랑의 눈을 돌려서 푹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창을 들어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질투심이 대단하시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영광이 어느 누구에게 그 어느 무엇에게도 돌려지는 것을 부러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이시죠. 워낙에 당신의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한눈 팔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그 안에는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 질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질투가 아니라 정말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그 거룩한 질투심을 낸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특별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 언약의 이름이 무엇이요? 12절에 나오죠. 무슨 언약입니까? 네, 그렇죠.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건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네. 평화의 언약입니다. 평화를 거꾸로 말하면 화평이네요. 화평으로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같습니다.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인데요. 이거 한번 보면은 베리트 샬롬입니다. 저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잘 쓰는 거니까.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죠. 평화, 화평은 평안, 이런 샬롬이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베리트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읽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베리트 샬롬, 평화의 언약을 제사장 비느하스의 그 거룩한 질투심 이후에 주십니다. 이 언약은요, 너무 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악되고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요동함 없이 강력하게 유지시키겠다.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내가 분명히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화의 언약을 주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평화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또 해주고 있네요. 13절에 보니까요. 베리트 샬롬, 평화의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어떠한 언약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실현과 세대 교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민수기 2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그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은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 섭리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나라를, 그리고 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장해 나갈지, 그것을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샬롬,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저 평화의 언약으로 딱 요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언약하신 게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약속한 나라는 바로 너희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낼 그 나라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는 성막 제사에서 끊임없이 드려졌던 그 피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질 때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훗날 언약하신 나라, 그 다윗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세우신 그 평화의 언약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이렇게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세우신 그 평화의 언약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 15절에 넘어가면 제사장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당한 남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더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죠. 그리고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이 있네요. 공통점이. 그 두 사람 모두 그 지도자들의 아들과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렇게 내려서 옛 세대를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치게도 하셔서 광야의 새로운 세대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그 평화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만들었던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31장에 가보면은 그 미디안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미디안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뒤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가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까지도 죽였더라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서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알 부올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발람도 미디안의 정복 과정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25장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부올을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성별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은 무언가 다를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 역시도 여호와 앞에서 패역한 자들이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질투하시는 여호와, 그 질투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죠.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베리트 샬롬,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것을 주심으로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더 튼튼하게 이어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시려고 자손 번창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 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사장 그 비느하스에게 세우셨던 평화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이 있었는데요. 이 언약은 여기 민수기에서 한번 언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평화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먼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다시 말하면 신랑 대신 여호와라고 5절에 먼저 언급을 했죠. 그렇죠?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5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5절에서 연결시킨다면 남편인 내가, 여호와, 너희들은 신부이고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편인 여호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이죠. 이사야는요. 그렇죠?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잠시 버릴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을 거다라고 합니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단어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시는 그 사랑, 자비, 헤세드인데요. 그냥 헤세드가 아니라 영원한 헤세드라고 합니다. 영원한 헤세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맹세한 것처럼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 산들이 사라지고 그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큰 변화가 있게 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나의 헤세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 나의 평화의 언약은, 베리트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민수기에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평화의 언약은요, 나라가 멸망하기를 앞두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화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망하기 전, 에스겔은 망한 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주세요.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게 해주시는, 앞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환상의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화평의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덧붙이시네요. 화평의 언약,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더 풍성하게 덧붙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방 땅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화평의 언약을 내가 이루고야 말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처소가 라고 할 때 내 처소도 역시 위에서 말했던 내 성소를 그대로 받아 내려오는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그들에게 세우실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화평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28절, 내 성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으쌰으쌰 하는 의기투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에 의해서, 화평의 언약에 의해서, 결국은 앞으로 가면은 아담 언약으로부터 아브라함 언약, 모든 언약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 화평의 언약을 통과하여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소를 통해서 내 평화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내가 성취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구약만 살피고 끝나면 아쉽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평의 언약은 정확하게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성전, 참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 내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결국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 안에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저희도 원수였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기 전까지.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던 그 여호와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거대한 어느 장비로도 뚫을 수 없었던, 꿈쩍하지 않았던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는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시련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불변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만만치 않은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요, 우리로 낮아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높이시고 살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기이하고 은혜 충만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이 참으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화평의 언약,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찬송이 우리의 하루하루에 시련이 많은 고된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더 넘쳐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소망이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너무나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도 남는 너무도 소중한 사랑의 대상일진데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욱더 보살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더 깊이 의지하고 그 안에 복 누리며 안식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